자, 누가복음 강해. 이번 주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부터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제 20장에 최종 권위가 등장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무렵 어느 날 주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주께 말하기를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지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니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고 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라고 말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돌로 치리라고 하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디에서 온 것인지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하시니라. 예,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최종 권위입니다. 최종 권위. 자, 20장 1절 우리가 읽어보신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예, 그런데 그분은요, 보통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쳤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좀 누가복음 본문 요 20장에 손을 띄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2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주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29절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권위 있는 분 같고 이랬잖아요. 그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의 권위에 해당하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 authority예요. authority.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누가복음 20장에 여기 나오는 20장 2절에 나오는 무슨 권세로 할 때 이 권세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authority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제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에 나오는 설명과 이제 같이 맞춰서 본다면은 여기는 권위로 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지. 왜냐하면 이제 주석서에서도 같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고, 예, 권세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신학 성경 사전 같은 거 보면은 위임된 권위라는 뜻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국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 권세라는 것이 또 무슨 권력이라든지 뭐 그런 세력이라든지 권력, 세력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권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단어 권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시면은 서기관들 이 자들은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성들이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자기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것을 바랐습니다. 자, 시기죠, 시기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뭘 가지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권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권위를 문제 삼는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그들의 어떤 의도를 잘 이해하고 이 부분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맞서죠. 2절을 보세요. 무슨 권세로,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지 또 누가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런데요, 이러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는 이런 행태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에 따르면요,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 종종 다른 설교자들이 와서 러크만 목사님에게 묻는답니다. 어디서 신학대학을 다니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러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사역 초창기겠죠. 그죠? 어떤 사람의 사역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기준을,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준 삼아서.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학교 출신이면은,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그 사역도 인정하고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질문은 누가 당신을 가르쳤느냐. 당신이 받아들이고 당신이 믿는 그것에 대한 최종 권위자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대학 나왔느냐 이런 질문이죠. 러크만 목사님의 그 젊은 제자들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디 학교를 다니셨나요? 이러면 이제 러크만 목사님 제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괜히 그런 거 가지고 또 문제 삼고 이런 게 휘말리기 싫어서 펜사콜라에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좋은 학교 나오셨네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펜사콜라 그 크리스천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라는 신학대학 나온 줄 알고 좋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PBI 그죠?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 이제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러크만 목사님의 신학교를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러크만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도 이제 그와 비슷한 일을 또 겪은 적이 있는데 러크만 목사님이 그 밥 존스 신학교를 다니셨죠. 그때 다닐 때 이제 러크만 목사님 워낙 잘 가르치고 잘 하고 이러니까 남침내 교회 측에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밥 존스 시니어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고 자기들을 따라온다면은 아주 이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라고 포섭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렇죠? 밥 존스 대학을 떠나가지고 남침내 교단의 신학교를 이제 다니고 졸업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기회를 주겠다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도 주고 또 거기 무슨 밥 존스 대학을 나와서 그 남침내 교회 계열 신학교인 루이스빌 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다 받는다면은 거기 학비를 전혀 받지 않겠다. 장학금을 100%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크만 목사님이 그들의 제안에 거절하기도 전에 어떤 남침내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실토했다고 합니다. 뭐냐? 그들이 그런 제안을 한 이유는 그들이 밥 존스 시니어를 갖다가 질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러크만 목사님 같이 이렇게 밥 존스 시니어를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그들한테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밥 존스 시니어가 너무 질투가 나서 러크만 목사님을 빼오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거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권위에 대해서 시비 거는 그런 모습하고 묘하게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핵심 문제는요, 최종 권위라는 final authority, 최종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늘 그런 문제였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종 권위가 될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 제자 중에서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바이블 베프티스트 선교회라는 것이 선교본부, 바이블 베프티스트 선교회 이런 것이 생기기 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제자 2명이 그 침례교도 중부 선교회라는 곳에 이제 지원을 하고 왜냐하면 선교회가 당시 그밖에 없으니까 갈만한 데가 그렇게 했는데 아주 훌륭한 젊은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용모 단정하고 또 구령하는 청년들이고 또 결혼도 한 사람들이고 아주 거기 선교지로 선교사로 나가는데 결격 사유가 전혀 없는 아주 훌륭한 청년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선교회 이제 후보자 위원회에서 그 러크만 목사님 제자들인 그 청년들이 PBI 졸업생이라는 걸 알자마자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러크만 목사님 제자들은 아니라고 전혀 모호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회에서는 2시간 동안 그들을 붙잡고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갖다 설득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청년들이
인정할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은 무효하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결국 그 선교사로서 그 사역지에 파견되는 데서 후보자 신분에서 탈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였나요? 킹제임스 성경의 이 권위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권위 없는 말은 아무리 짓거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설사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사탄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창세기 거기 1장 2절 이전에 마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저 산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권위가 없는 그 말씀을 무시하시고 아니다.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고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올라가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사탄이 이 말을 했는데 이 사탄의 말에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이제 권위 있는 분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름의 사면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자,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에서는 주요 핵심 문제, 핵심 사안이 뭡니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가 됩니다. 남편인가? 아니면 아내인가? 누가 주도권을 쥐는가 문제죠.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모든 것이 50대 50으로 동등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은요, 재앙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50대 50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경기 같은 데서 dead heat이라고 합니다. 접전이라는 뜻이에요. 동시 우승이라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느 순간 51대 49가 됩니다. 50대 50은 없습니다. 반드시 51대 49가 될 것이고 더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성경적 원칙으로는 자매님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자매님들이 49가 돼야 됩니다. 만일 그것을 원치 않으시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주석서에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만일 남자가 그의 가정을 이끌 수가 없다면 그는 그 가정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바이블 빌리버 가정은 이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회의 주요 핵심 사안은 무엇입니까? 그 사회를 누가 운영해 가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회,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 거기서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 헌법입니까? 아니면 정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을 하면요. 그 나라의 법이 그 사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핵심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잠시 멈추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이제 미국의 경우를 얘기할게요. 미국의 경우는요, 1861년,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1861년 이래로 정부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최고 권위가 되어 오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1861년이 어떤 해냐면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입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링컨이 이제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하니까 남부에서 9개 줍니까? 7개 줍니까?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제 연방을 탈퇴하겠다. 이미 탈퇴선을 해버렸어요. 연방이 무너지려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다.
나는 이 연방정부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그죠?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연설을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연설 같지만은 결국에는 헌법보다 연방정부를 갖다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자세가 은근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헌법보다 먼저 생겨났다면서요. 연방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정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게티스버그 연설 아시죠? 그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국민을 위한다는 그것이 핵심이 된다고 보지만은 그 말의 핵심은 정부였습니다.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 연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정부라도 헌법을 따르는 채 한다면 어디까지나 자기들 편한 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만일 정부가 어떤 국민이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법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범위를 정해서 공권력을 투입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스포츠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금메달을 따고 우승컵과 트로피, 우승기를 받는 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중동은 어떻습니까? 중동 문제는 누가 팔레스타인 땅을 얻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죠. 모슬렘 팔레스타인이 주도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민족인 유대인이 그 주도권을 줄 것인지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지금 미국에까지 이제 이런 걱정을 해야 될 판이 생겼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모슬렘들이 수가 늘어나서 자기들이 주거하고 있는 그 국가의 법률 하에 순복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들이 믿는 그 코란에 나오는 그 샤리아법을 모든 사람에게 부과할 것인지 이제 최종 권위가 문제를 이렇게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가정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 권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 문제.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성경과 전통도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과 교회도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과 과학도 아닙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과 대중적 의견도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성경의 권위와 영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그 성경의 권위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쯤 되면 질문이 나오겠죠. 문제는 어느 성경이냐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느냐. 영어만 해도요, 233개가 넘는 그런 종류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도요, 20-30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2-3개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모두를 다 취할 수 있습니까? 왜? 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게는 500군데에서 많게는 64,000군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 모두를 다 같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럭크만 목사님의 최종 권위에 대한 그분의 의견을 누가복음 주석서 나온 내용 그대로 제가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것이다.
나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의 보편적인 언어인 영어로 된 최종 권위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말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다른 외국어들은 어떡하고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 언어들을 말할 줄도 읽을 줄도 모른다. 내가 믿는 것은 그것들 중 많은 언어로 된 신뢰할 만한 번역들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신뢰할 만한이란 표현은 킹제임스 성경, 곧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본문과 같은 성경의 계보를 따라 나온 역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코 웨스트코트, 홀트, 그리스바우, 라흐만, 티센도르프 등의 독일 합리주의자들과 숨은 교황주의자들이 추천하는 부패한 헬라 필사본들의 계열을 따라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번역한 역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아무리 스페인어로 된 발레라 성경 아시죠? 보통 레이나 발레라 성경이라고 합니다. 레이나 수도사가 먼저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친구인 발레라가 그것을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했고, 이 레이나 발레라 성경은요, 나중에 2010년에 고메스라는 그 멕시코 사람이 또 그 킹제임스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하고 해서 아주 이제 2010년에 또 완전한 레이나 발레라 고메스 성경이 나왔어요. 스페인어로 된. 예,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어쨌든 발레라 성경 스페인어로 된 것이고요. 이탈리아로 된 것 디오다티. 지금 발레라 디오다티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프랑스어로 된 올리베탄. 그리고 그것들과 같은 다른 성경 역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다 할지라도 여기는 우리가 쓰고 믿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여타의 번역본이나 역본들 그리고 지상의 필사본 묶음들 심지어 원본들에도 주신 적이 없었던 어떤 권위를 부여하셨다. 어떤 한 가지 권위를 부여하셨다. 어디에요? 킹제임스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그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른 번역본,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번역본, 필사본, 원본들의 권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다른 역본들이나 심지어 원본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감히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한 가지 권위를 킹제임스 성경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부여된 권위가 다른 것들과 확실히 구분되는 특별한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unauthorit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be authority 하면 절대적인 권위가 되는데 unauthority 한 가지. 그 대신에 다른 것들보다 훨씬 탁월한 권위를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선교와 부흥, 곧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열어준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바로 권위역이었다. 킹제임스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구원받아온 사람들의 수가 다른 어떤 역본들의 사용을 통해서 구원받아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그 다른 역본들에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사도들의 친필 기록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였지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다. 권위역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성경들 가운데서 금본위 제도와도 같다. 금본위 제도가 뭐냐면요. 그 통화의 가치를 그 금의 가치에 연계시켜서 이렇게 매기는 화폐 제도를 말하는 것이. 기준이 금이 된다는 것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부패한 역본들은 판매를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야만 한다. 어떤 새로운 역본도 그 전에 있었던 킹제임스 성경을 갱신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모두 1611년에 나온 한 성경을 개선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정도로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책, 곧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어떤 성경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과학 분야, 철학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그 권위를 없애기 위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말이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죠? 거기에 시비를 걸었던 것이잖아요. 권위역, The Authorized Version은 왕의 권위 아래에서 번역된 유일한 영어 성경이고 전도서 8장 4절 말씀대로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 그린위치 표준시라는 절대적인 시간, 경도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위치,
영국에 의해서 결정된 BTU, 영국 열량 단위를 말합니다. BTU라는 절대적인 온도 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영국 왕 제임스는요, 야곱, 히브리어 야곱에 대한 영어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예. 영국 왕이, 유대인 이름을 가진 영국 왕이 온 세상에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주도록 기다리셨던 것이다. 온 세상에 있어서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주신 것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탁들, 곧 하나님의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최종 권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강력한 권위가 있어서 심지어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무슨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다. 그 짐승은 영국 사자의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계시록 13장 2절에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최고 우두머리이자 책들의 제왕이다. 그 책은 어느 시대, 어느 곳의 어느 누구에 의해서 된 어떤 일이라도 잘 판단하실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네슬, 알란드, 메츠거, 니다, 브루스, 스크리베나, 버곤, 웨스트코트, 홀트, 트레겔레스, 티센드로프, 라흐만, 그리스바우, 델리치, 드렌치, 세이어, 빈센트 같은 자들의 저작과 RV, ASV, RSV, NASV, NIV, NKJV, 굿뉴스, CEV, ESV 등의 번역위원회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 그 최종 권위에 대해서 러크만 목사님이 주석서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제 옮겨드렸는데,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비할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참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는지 이제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적어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도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스페인어 성경 말씀드렸잖아요. 스페인어 성경. 예. 레이나 성경, 발레라 성경, 최근에 나오는 고메스 성경까지. 저 계속 수정을 했습니다. 예. 잘못된 부분도 있고, 실수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것을 다 고쳐서 계속 이렇게 정연하듯이 그런, 말씀이 돼서 최근에 레이나 발레라 고메스 성경이라고 2010년에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20장으로 돌아오셔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 말하기를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지, 또 누가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권위라고 그랬죠. 이 권위를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하니. 자, 그럼 그 권위는 무슨 권위? 자,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지. 그 권위는 검정 표지를 가진 1611년 킹제임스 권위약 66권에 의한 권위죠. 또 누가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그분 자신의 아들의 이름보다도 더 높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2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 그리고 느헤미야 9장 5절, 이런 말씀들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서기관들이 했을 때 분명하게 그 앞에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나 7장이나 8장이나 10장을 보시면 그렇게 직접 대답을 해 주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그들을 갖다가 이놈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제 골려주시려는 건지, 낭패를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공경에 빠뜨리시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3, 4절 보세요.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니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이제 우리는 누가 진짜 위선자이고 누가 진짜 겁쟁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겁쟁이들은, 이 위선자들은 솔직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죠? 무슨 말을 할지 의논합니다. 아주 정치적이죠, 인간들이.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 그분은 그러면 어째서 너희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래 물을 것 같아.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요한이 선지자라고 믿기 때문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참으로 위선자고 겁쟁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왜? 자기들이 위선자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른다. 추악하고 비참한 거짓말쟁이들, 이들은 실제로는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정직하게,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을 갖다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불가지론자들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글쎄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아무런 권위가 없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참으로 더러운 거짓말쟁이 악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자들이 권세를 얻어서 횡행거리고 있습니다. 이 참된 최종 권위에다 의문과 또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답인지 정확하고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겁쟁이 위선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잘 가라. 나중에 보자. 그렇죠?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로부터 숨기에 급급한 한 무리에 그리고 무지를 가장하는 당황한 위선자들에게 답변하실 의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조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해주셨다고 해도 어쨌든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생겨나는 말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아시는 것이고,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67절 보세요. 뒤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자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 최종 권위, 이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얼마나 다른 책들, 다른 역본들까지도 원본들이라 할지라도 범접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 권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